오늘 저희들이 주님 공연 대축일을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공연에 대한 그 글이 하나 있는데 먼저 이걸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수도원을 찾으셨다. 사제들이 길게 줄을 서서 성모께 경배를 드렸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시를 낭송했고 어떤 이는 성경을 그림으로 옮겨 보여드렸다. 성인들의 이름을 애우는 사제도 있었다. 줄 맨 끝에 있던 사제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다. 공마단에서 일하던 아버지로부터 공을 가지고 노는 기술을 배운 게 고작이었다. 다른 사제들은 수도원의 인상을 흐려놓을까봐 그가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아기 예수와 성모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싶어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렌지 몇 개를 꺼내더니 공중에 던지며 놀기 시작했다. 그것만이 그가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재주였다. 아기 예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기 시작을 했다. 성모께서는 그 사제에게만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안 듭니까? 이 글은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로가 쓴 글입니다. 한국에서는 연금술사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이런저런 능력 있는 사제가 있었지만 오렌지 몇 개로 공놀이하는 그 볼품없는 사제에게만 그 사제가 아기 예수를 웃게 만들었고 성모는 그 사제에게만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래서 작가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문학적인 상상력이 뛰어나고 또 그리고 이런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도 이걸 보고 나서 지금 우리 성당에 구유가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녀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여기 구유가 있고 또 성모상 앞에 있는 외부가 있습니다. 딱 저 모습이 지금 주님 공연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저도 이걸 보고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좀 웃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안나에에서 저에게 오재미를 줬어요. 오재미. 그러니까 성모 행사 때 어머니들 모여가지고 오재미 던지기 시합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오재미를 2개를 가지고 몇 번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돼. 저는 그런 소질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할 수 있을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꽃이 이렇게 모종 내가지고 꽃이 피면 예수님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옆에다가 화분 하나 놓는 것밖에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축일 미사를 지내고 내일 이제 주님 세례 축일인데 이제 내일 저희들이 이제 구일을 다 철거합니다. 그래서 혹시 미사 끝나고 여기 오셔가지고 또는 정원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좀 이렇게 웃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 동방의 점성가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점성술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이 점성술은 이 하늘에 있는 어떤 천체 현상들, 달이나 또는 해나 또는 행성들, 별의 움직임이나 별의 크기나 별의 밝기를 이렇게 조사하고 관찰하면서 한 인간의 어떤 운명이라든가 그 나라의 어떤 장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생전에 보지도 못했고 아주 특별한 어떤 별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별은 다른 별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쫓아서 동방에서부터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 기도 안에서는 이 잠을 잘 때도 혹시 그 별을 사라지지 않을까 어떤 조바심도 있었던 것 같고 또는
다른 어떤 별보다도 아주 환하게 빛나는 그 신비스러운 별을 보면서 어떤 위로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냐고 묻고,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쫓아서,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동방의 점성가들은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첫 번째 이방인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의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로 오신 그 왕에게 경배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리는 이 세 가지의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다른 내용들이겠지만 황금은 어떤 메시아의 어떤 왕권을 상징을 하고, 유황은 메시아의 사제직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몰약은 그 당시 때 시신에 바르던 어떤 약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담고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떠나서라도 그들은 아기 예수께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동시에 어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께 자신들도 그렇게 경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싶은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헤로데입니다. 헤로데. 그도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말을 하고, 자기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러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헤로데는 동방 박사와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헤로데는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로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큰 위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그 전에는 유대 역사 안에서 구세주를 기다렸던 어떤 그런 기다림이 가장 극에 올랐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로마 통치인들은 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메시아적인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경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로데는 굉장히 불안하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위협이 됐습니다. 그 아기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자신의 불이나 거짓이 그 아이 때문에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헤로데는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아기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이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떠나버렸고, 또한 요셉의 꿈에 헤로드가 아이를 없애려고 하니까 에집트로 피난 가라고 해서 이미 에집트로 떠나버렸고, 그래서 아이를 못 찾았으니까 헤로데는 그 화로, 그 분풀이로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인간의 어두운 사욕 때문에, 이 관계연의 욕망 때문에 수많은 무지한 어린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저항이고 아주 전형적인 어둠의 속성입니다. 헤로데는 자신의 사욕과 권력을 위해서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머나먼 길을 떠나서 빛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빛의 원천을 보았고 빛의 근원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저렇게 만나고 돌아갈 때는 그들의 내면 안에는 환한 빛을 담고 돌아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하늘의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새로운 별이 나타난 걸 보고 그 별이 바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방에서부터 그 박사들을 데리고 이끌어간 것은 바로 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별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로 데려간 어떤 사인이자 가이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별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 즉, 무엇이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건가? 성찰거리입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묵상거리입니다. 꼭 그렇게 예수님께로 또는 꼭 하나님께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진정한 삶의 길로 데려가는 건지, 무엇이 나를 참된 이치로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인지, 혹은 무엇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지, 그 무엇이 바로 나의 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한 세 가지로 약간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갈망인 것 같습니다. 갈망. 예수를 만나고 싶은 깊은 원이,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은 깊은 원이, 그 갈망이 나를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로는 어쩌면 성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 또 그분의 가치관, 사람들을 만나는 태도, 아픈 이들에 대한 연민,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서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읽고 기도할 때 그 성서가, 그 말씀이 나를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3월부터 이렇게 성서 읽기도 시작할 것이고, 우리 교회본부에서 계획을 했는데 또 성경 공부도 3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실패나 좌절이나 상실, 내가 몸이 아픈 것도, 그것도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우리 예수를 창설한 성 이냐시오, 이분이 다리에 포탈을 맞고 자신이 생각했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 그 전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께는, 그 성인께 별은 어떤 성공이 아니라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것은 꼭 아름답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그 모든 것들은 내 삶에서 하나의 별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나를 예수께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청년 미사 때는 제가 다른 시를 하나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생각하다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별을 노래한 서시. 서시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암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LA에서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서도 밤에 별이 보입니다. 오늘 밤에 밤하늘의 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 별이 올 한 해 나의 또는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를 하나님께 청합니다.